야,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뭔가 성령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짜잘한 삶을 하나도 건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데 그걸 물어보는 자신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물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은요, 사실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열릴 때만 그걸 물어보고 거기서 응답해서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 하시네.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열망하십시오. 세 번째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이 떡일 떼실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지막 만찬의 기억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교제이고 은혜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한마디로 신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드릴 때마다, 성도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성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성찬하는 거는 제가 성찬을 피정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기도 한만 하는 그 수련회 같은 걸 갔는데 거기서 저녁마다 성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마다 성찬인데 그 성찬에 저녁마다 주님을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신학자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되도록이면 자주 드려라. 날마다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지금 한 달에 2번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찬이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경험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사람과 함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하늘나라 올라가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기쁨만 있는 그런 무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이 열리면 예배 드릴 때도 천국 경험하고 또 성찬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마다 천국을 경험하죠. 토요일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자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삶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반대로 눈이 닫혀보세요. 그러면 예배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내가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목사도
자꾸 이미트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로 성도들이 감동을 못하고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쇼를 생각을 해요. 왜? 감정의 만족이라도 주자. 그래서 막 이벤트 하는 거예요. 예배인데 하나님 없이 뭔가 감동을 주려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모습들이에요. 성도들과 모여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막 다른 얘기만 하고 남 욕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왔는데 그냥 서로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교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서 스터디를 또 하는데 또 책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주님이 현존에 계신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책을 나누는데 말씀 나누는 것 같았어요. 네. 제 삶을 건드리는 것도 막 느껴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님 우리가 누리고 경험을 원하십니다. 눈 떠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 저거 자꾸 해 막 형식으로만.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형식으로 답답하고 재미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느냐? 눈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현존을 안내하지 못하는 교회가 만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가 너무 귀해요. 성도들의 만남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배뿐만이 아니래요.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이 달라요. 즉 사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실패도 눈이 닫힌 사람은 막 좌절과 두려움의 사건인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의미 있는 길이라고 보게 돼요. 고난에 뭔가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시선이 바뀌어져야만 돼요. 눈이 열린 사람은 우리 삶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동할까 하는 몸의 변화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모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청소를 포함해서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40년 50년 나눠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두 번째, 삶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가능성만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갑니다. 좁은 길 절대 못 갑니다. 모험 못합니다. 예배를 들어도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시선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면 사건을 보는 눈이 내 에고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산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지도 못해요.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의 소리 듣는 건 미신이고 위험하니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기본적으로만 살라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눈이 열린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겠습니까? 눈을 열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28,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럼 눈이 열리려면요,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가는 마을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뭐냐면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로 함께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시는 척 하셨을까요? 이것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나 그냥 지나가 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가 자기를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그냥 가실 각오를 하신 거고. 왜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와 함께 하려던 이 자들로부터 붙잡혀야 되는가?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되나? 왜 붙잡혀 가시지? 그것은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강제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열려고 그 문을 장원해서 초청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듣고 말씀 통해서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여기 왔다고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하십시오. 아멘. 그럼 다 주님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청을 기다리십니다.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직 그들은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분이 뭔가 그냥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딴 게 가신 데로 붙든 거예요. 우리 함께 있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머무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었던 2대, 3대 되는 모태신앙의 청소년들이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냐? 자기들 스스로 교회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라서 그래서 왔어요. 제가 청소년 줍시다 할 때는 교회 가면 부모가 용돈을 줘. 용돈 받으라고 교회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으로 온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기의 자유가 주어질 때는 교회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도 그래요.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목사들 많이 봤어요. 강요된 신앙은 절대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야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믿음도 구원도 동행도 강요되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 사랑하는 애 아니면 너 보복할 거야. 그럼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잘해요. 우리는 딸랑이라 그러거든요. 왜?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뭔가 위협이 있고 강요가 있으면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 나 사랑해주지 않으면 밥 안 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선택은 강요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질 때 그 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동행이 그렇습니다. 강요되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강요하면 안 돼요. 교회 오라는 것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냥 눈이 열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단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멘. 사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게 살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책에서도 천국에 올라오면 현실의 고통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막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답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으로서의 결단이 눈을 떠진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이 열린다고 모든 금전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평안을 주는 삶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망상에 빠져서 평안을 찾아서 생존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현상들이 게임으로도 나타나고 약물 중독으로 나타나고 운동 중독으로 나타나는 게 다 도피예요. 회피고. 눈이 열린다는 것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선택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는 선택했는데 왜 눈이 안 열려요? 헛된 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선택하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선택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선택해보세요. 눈 안 열려요. 주님, 제가 주님 선택하면 제 인생은 꽃길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선택해보세요. 눈 안 열려요. 지금 제가 주님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머리가 뛰어나서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열리냐? 주님, 제가 현실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을 바로 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선택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갑자기 막 고난이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내 길 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 만난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길의 성격과 내용을 알면서도 주님을 열망하고 선택할 때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이 열리려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눈이 열려면 뭔가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요. 눈이 열리기 전에. 그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 지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요.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은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가요. 가서 확인해 봅니다. 빈 무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요. 아마 오는 길에 만났던 것 같아요. 본문 34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행동하는 사람. 말씀이 들렸다고 다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막 들려지지만 그게 다 눈이 열려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면 다 들려요.
근데 눈이 열리는 건 들었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요. 어떤 면에서 성도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설교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마다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하는 말씀 들어요. 근데 그 들린 말씀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다 잊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지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중에 기다리실 거죠? 나중에. 눈이 안 열려요.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다 보면 뭔가 긴가민가 해도 이해가 안 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 베드로 보세요. 일단 무덤 찾아가잖아요. 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어. 에이 하고 안 믿어. 근데 베드로는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가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되게 긴가민가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개척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개척해야 된다. 그 다음을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오는데 야 얘네들하고 예배 드려라. 그때도 저는 교회를 할 줄 몰랐어요.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예배 드리라 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제가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개척하면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지만 뭐 다 완벽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저는 돈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하다가 벌써 9년차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죠? 주님은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안 준다. 뭐 개척해라, 뭐 선교해라, 뭐 큰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안 주는데 뭐 뭘 행동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특별할 때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눈이 열립니다. 꼭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한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인 사람은 결국 눈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공통적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해요. 그게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집중합니다. 아멘. 오늘을 어떻게 살까?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 왜?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함께 계시잖아요. 아니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거를 놓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어떻게 되냐?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찾아왔어. 가게에. 거차구에. 그럼 뭐, 과거 우리 가게가 말이에요. 옛날에 잘 나갈 뻔했는데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우리 가게 좀 잘 됐을게 좀 도와주고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그분을 극진히 모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 데서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과거고 뭔 미래입니까? 오늘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눈이 완전하게 떠지는 날을 소망하는 게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눈이 열린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오늘에 집중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열려지기를, 보여지기를, 경험되기를 소망합시다. 청소년들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제가 지난날 참 그게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난 젊은 날 좀 더 낭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점점 우리의 눈을 열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떠지는 그 하루가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눈이 많이 떠진 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서 잡아가십시오. 그 오늘이 쌓여서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